누가복음 제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렀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도 자유함을 얻으니 이 복음을 성내에 들어가서 외쳤다고 합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자유케 된 우리가 오늘도 보내시는 성내마다 주의 복음, 생명, 사랑, 구원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적 존재로 이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영통하여 동일한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전에 22절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기 싫었는지 어땠는지는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니까는 제자들은 네, 알겠습니다. 주님 가자 하시면 갑니다 하고 배를 띄우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죠.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들이 그야말로 이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그것이 길이 되어서 이 길 가면은 그 일이 그런 계곡이 있구나, 이 길 가면은 그 언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명령 따라 순종해서 갔더니 그곳이 잔잔하고 순탄한 순풍을 만나지 않고 거기에서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풍은 제자들을 수장시키려는 광풍이 아니라 그 수장시킬 만큼의 광풍이었지만은 예수님 한마디에 그 광풍도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여졌더라. 이것을 그 다스리시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볼 수 있는 놀라운 교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광풍이는 인생의 그러한 골목길에서 우리는 무너질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가슴을 치고 털썩 주저앉지만,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할 수 있는 자리로 변화되는 것,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러한 광풍의 세월, 광풍의 계곡, 이런 것들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던 그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그곳은 거라사인의 땅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거라사인의 땅에서 나타난 일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땅에 건너갔는데 예수님께서 가자 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는지 뭐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다른 일을 하지는 않으세요. 거기에 해변에 배를 대시고 광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왜 가셨는지 다른 이유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악령도 침묵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혹하는 것들은 이길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우리 화려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끌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험이라 생각하며 이길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귀신에는 우리가 깜빡깜빡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거라사인이 만난 이 거라사인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은 그 이름을 군대라 했습니다. 그 군대라 하는 그 귀신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이 거라사라고 하는 27절 보면은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도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는 곳은 무덤 사이에 산다 이랬습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 옷도 입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그러한 괴력을 가끔 소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광인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지배하던 귀신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뭐 거칠게 그를 덤벼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뜻밖의 외침이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직 아무도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는데, 아직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귀신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정말 뭐 귀신도 수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귀신의 수준이 굉장히 강력한 수준인데 우리가 알잖아요. 군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 거라사라고 하는 땅은 갈릴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갈릴리 동편에 있는 땅인데요, 그 갈릴리 동편은 어떤 곳이냐면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해변 이 군대를 파견하면은 먼 지방은 뭐 나중에야 도로를 깔아서 육로로 군대들이 파송이 되지만은 대체로는 그 해변에 접근이 용이한 곳부터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다스렸던, 전 세계를 다스렸던 영국이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나라들처럼 해변길을 따라서 그 신비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전쟁의 어떤 그러한 진행 질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지중해를 건너와서 해변 닿는 곳은 쉽사리 이스라엘일지라도 로마의 군대가 접근하고 정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륙이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 그 갈릴리와 요단강과 사해 지방을 건너서 그 내륙 지방을 경계하고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는 군대가 그 안쪽에 다스려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군대를 통하여서 내륙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로마 군대의 사명이 있어서, 이 거라사 지방은 사실은 로마 군대가 최전방에 세우는 그러한 군대를 규모로 보면은 약 6천 명 정도의 그러한 군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한 군대 규모가 늘상 머물렀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전쟁의 어떤 그 신호가 일어나면은 바로 출동해야 되는 전쟁의 가장 최전방이었던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전쟁이 늘 끊이지 아니하고 군대들의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 귀신들이 그곳을 장악하듯 그렇게 귀신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건너가지 아니하는 루벤 반지파와 문하세 갓지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섞여지는 그러한 곳이었고요. 그곳을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정한 땅이라 이렇게 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을 수 없었던 부정한 땅이라 내놓았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부정한 땅의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만난 짐승들이 무엇이냐면은 돼지떼였습니다. 귀신들이 요청해서 그 돼지떼로 들어가서 죽게 되지만,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됐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졌을 때는 그 돼지떼가 약 2,00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죠? 몇 마리 목동들이 이렇게 다루는 정도가 아니라 2,000마리나 되는 그러한 돼지떼, 그야말로 뭐 이 군대 귀신이 상대할 만한 그러한 돼지떼가 그곳에 있었는데, 돼지는 우리 레위기 11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정한 것들을 말할 때에 가장 부정한 것 중에 이 돼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본질로 인하여서 본질적 괴리가 있기도 하지만은, 일단 문화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다 좋은데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이것 하나로 아주 이 차원이 다른 민족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저급 인종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저급 인종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거기에 내가 이렇게 굴종한다, 그것을 내가 듣는다, 이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충동이 어떤 영적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부터 거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누군가 왔는데 외국 저 아프리카에서 왔어야 하는데, 아프리카를 사람을 지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남미에서 정글에서 왔든지 간에 벌레를 잡아먹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 벌레를 입에 질겅질겅 씹어 먹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 벌레를 질겅질겅 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벌레는 문화적으로 조금 거부하는, 이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좀 징그러울 뿐인데도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아우 절로 가세요. 나는 뭐 싫어요.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는 한국 사람이 예수 뭐 천국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정한 것에 대한 자기들의 차별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을 초월하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서 만났던 이 부정의 대표적인 돼지 떼들을 보면서 그곳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그러한 문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적인 그러한 상황들과 거리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귀신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돼지들이 아니죠. 귀신 그림자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심판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심판하지 마세요. 우리 더 이상 심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를 무저갱에 던지지 마세요. 우리가 또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을 잡고 악한 영들을 영향을 끼쳐서 이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마지막까지 그의 힘을 다해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심판주로서 저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알아요. 귀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염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보이지, 눈에 보이는 것이라. 우리는 뭐 사찰에 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는 뭐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며 대며 그것으로 만족해 하진 않아요. 이렇게 가시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시험당하지 않을 준비는 우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명, 마음의 유혹이라든지 귀신의 방해라든지 사탄의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심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이 하루에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은 결국 마지막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신은 이 영혼을 사로잡아서 악한 것에 던지기도 하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을 끊어버릴 만큼 괴력을 발산하면서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무덤가에 머물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두려움과 혼란함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의 실체를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시니 군대라 이렇게 했습니다. 군대, 전쟁하고 살인하고 자기 의지대로가 아닐지라도 그 당시에 군대는 이 파병된 군대, 특별히 먼 거리에 외국에까지 파병된 군대는 로마인들의 지휘관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군대는 용병들이에요. 용병들. 돈으로 사서 그 로마의 군인의 옷을 입혀서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목숨을 건다고 해서 로마 황제를 위한 충성이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가족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지 않았을 뿐이지 먼 이국 땅에 가서 살지 않을 뿐이지 오늘도 이러한 용병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우리는 그저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물질에 매여서 사는 것은 아닌가. 밤낮 근심하며 끙끙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이 갑옷 벗은 이 로마의 군대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맡기신 사명의 종처럼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사명 다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생명들이여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지언정 군대 귀신 들린 그러한 광인처럼 정신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은 도시에 있는데 무덤 사이에 머무는 그러한 이 방황하는 거침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집이요, 우리 집은 우리의 갈 길은 사는 곳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파송하여 주시는 사명의 자리요,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 한마디라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군인 정신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는 그 순간에 자기들을 이 사람의 몸에서는 나가겠지만은 저 돼지들의 돼지떼에 우리를 보내어 달라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해요. 보세요. 이 돼지떼가 귀신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돼지떼들이 언덕길을 치닫아서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에는 몰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몰살했다. 남지 않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잠시의 맛을 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괴력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덤 사이에 잘 수 있을 만큼 담력이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귀신은 파괴하는 자요, 귀신은 무너뜨리는 자요, 귀신은 죽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요, 우리는 세우는 자요,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길을 갈지라도 이 호수길을 내달아서 몰살당하는 귀신 같은 신세가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귀신 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도 정말 생명 대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을 살렸다 감격하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소서,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나소서라고 말할 때에 저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단번에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저분이 나타나니 우리의 귀한 우리 재산인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는구나. 일단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을 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는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겠지만 선교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도 정말 필요한 곳 많고 쓸 곳 많고 하는데 구별하여서 선교대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쪼개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무리해서 헌금을 하고, 할 일도 많은데 왜 무리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 도움을 주려고 생활을 포기하느냐, 바쁘지 않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예수 믿고 헌신하거나 충성의 그런 그 신앙 양심의 부담만 없으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즐길 수 있고 그 물질을 우리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로 식구들끼리 식사라도 한 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요. 돼지떼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가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그 깜짝 놀랄 만한 일들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떠나소서라고 말해요. 내 인생의 문 밖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저 다니면서도 말하죠. 우리는 흔히 댕기면서 이러죠. 교회 댕기면서 종교적인 만족감, 나도 종교가 있고 주일마다가 1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 선에서 있으면은 나는 괜찮은데, 만족스러운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의 사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져가는 심령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필요한 이때에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또 책임을 맡기고 감당하도록 그렇게 초청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나 좀 방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레보다 못한 내가 무엇이길래 주의 거룩한 사명에 나를 부르십니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고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가 있어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모시는 것이 사는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천국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의 결과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함께 보면서 오늘도 이것이 성경 속의 전설의 고향처럼 들려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트리시고 나의 부정함을 무너뜨리시고 쫓아내시고 나의 악함을 깨트리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작은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어떤 것이 큰 일일까요? 사람들도 꼼짝 못하는 그러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낸 그 권세가 큰 일일까요? 그것은 일도 아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귀신 들린 자의 나머지 삶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나서 그 나머지 삶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가 성 밖에 살다가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를 지배하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자유케 됐습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가 이렇게 귀신 들린 자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관계들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장소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입을 열 것이며 무엇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까? 아무쪼록 나를 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내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맡기신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